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33장 12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12절에서 17절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 보내지 마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12절에서 14절은 사자를 보내달라는 탄원과 여호와의 답변입니다. 차라리 나를 죽이소서라고 말하며 매달린 모세의 절박한 탄원이 계속됩니다. 모세는 백성에 대해서는 하나님을 대신한 자이고 하나님께 대해서는 백성을 대신한 자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중개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분노를 대신 표출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돌판을 깨트리는 불타오르는 모세의 분노는 곧 여호와의 분노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백성 편에서 하나님께 용서와 속죄를 위한 탄원의 기도를 드립니다. 모세는 약속하신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보내주실 것을 간구합니다. 사실 이것은 여호와께서 직접 동행해 달라는 요구를 애들로 표현한 것입니다. 모세는 이전에 가졌던 하나님과의 긴밀한 인간관계를 상기시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름으로도 알고 자신의 은총을 입었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아마도 이것은 출애굽기 3장의 떨기나무 앞에서의 하나님과 모세의 만남이 그 배경일 것입니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최초로 모세와 조우하십니다. 이때 그분은 모세야 모세야 하고 그의 이름을 친히 부르십니다. 이때 하나님은 이미 모세의 이름을 알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을 안다는 의미는 그 사람의 긴밀한 개인적 친분을 의미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몰랐으나 하나님은 모세를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모세는 언제 은혜를 입었을까요? 물론 이름을 부르기 전부터 그는 은혜를 입었음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모세 편에서 그 은혜는 구체적 동행의 약속을 통해 확증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출애굽기 3장 12절 말씀입니다. 모세의 거듭된 탄원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드디어 응답하십니다. 내가 친히 올라갈 것이고 모세 너는 쉬게 할 것이다. 여기서 쉬다, 중단하다, 머물다 라는 의미의 동사 누하은은 역시 앞서 모세에게 적용된 인도하다, 이끌다 라는 의미의 나하 라는 말과 비슷한 단어로 일종의 언어 유희를 보여줍니다. 즉 모세는 더 이상 백성을 가나안으로 인도하기 위해 홀로 무거운 짐을 지고 분주할 필요 없는 이제 쉴 때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직접 수행하실 것입니다.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것은 모세의 탄원에 대한 하나님의 준비된 응답입니다. 물론 이 말이 모세의 역할이 사라진다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모세는 여전히 그들의 지도자로서 마지막 순간까지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적인 인도자는 다시 여호와 하나님 자신이 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그들을 안전하게 인도한 어미 독수리였음을 상기해야 합니다. 한편 내가 너를 쉬게 한다 라는 표현은 신약의 예수님의 말씀에서도 발견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15절에서 17절 말씀은 친히 동행해 달라는 탄원과 여호와의 답변입니다. 모세는 친히 동행하겠다라는 하나님의 응답을 들었지만 확증의 표징을 요구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동행이라는 은총을 입은 것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모세는 말합니다. 이 백성은 만민들로부터 구별되어 여호와의 특별한 인도하심을 받은 백성이 아닙니까? 그 특별한 은총을 받음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다시 말해 모세의 요청은 그 증거를 한 번 더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증거란 모세가 18절에 부탁하는 여호와의 영광입니다.
그 영광을 여호와께서는 나의 선한 것이라고 표현하십니다. 하나님은 답변하십니다.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행한 것이다. 즉 그분이 그 백성들과 동행하겠다라는 약속입니다. 광야의 여정은 이제 그분의 영광을 함께하는 여정이 될 것입니다. 다음은 18절에서 23절 읽겠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가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에 지나갈 때 내가 너를 바위 틈에 두고 내가 지나가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18절에서 23절은 여호와의 영광을 체험한 모세의 모습입니다. 모세가 동행의 징표로 여호와의 영광을 요구한 것을 믿음 없는 행위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모세가 믿음이 없어서 증거를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이 영광이 바로 성막을 의미한다라고 해석합니다. 즉 이제는 성막을 완성시켜 주옵소서라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영광의 현시 요청은 여호와의 동행하심의 표정을 요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이미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권능에 대한 증거는 앞서 수많은 이적과 기사를 통해 충분히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모세가 요구하는 증거는 동행하심의 약속을 보장해 달라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닌 여호와의 영광의 현시입니다. 여호와의 강림하심과 더불어 그분의 영광이 백성들 앞에 잠엄한 현상과 더불어 나타난다는 것은 그분이 그 백성 가운데 임재하시고 자정하심을 보여주는 증표가 됩니다. 그런데 그 영광이 사라졌다라는 것은 그분이 떠났음을 의미하기에 모세는 주의 영광을 나타내 보여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영광의 현시에 대한 요청은 우리를 떠나지 마소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소서, 우리와 동행해 주소서라는 간구의 다른 표현인 것입니다. 19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은총을 베풀 자에게 은총을 베푸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은혜는 말 그대로 베푸는 자의 재량입니다. 인간이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사람은 오직 자신의 무기력을 고백할 뿐입니다. 20절의 진술은 중요합니다. 인간은 결코 하나님을 대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보는 인간은 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의 본체를 직접 보여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22절에서 23절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여호와의 얼굴을 보여줄 수 없고 단지 모세를 손으로 덮었다가 등만 보여주겠다 하신 것은 직접 대면할 수 없음을 말해주는 일종의 상징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덮은 손은 지금까지 시내산 이야기의 맥락으로 볼 때 초자연적인 신적 현현의 구름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빽빽한 구름 속에 자신의 희미한 영광만을 모세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대면하여 만났다라는 말이나 하나님을 배웠다라는 표현들은 사실 하나님께서 제한적으로 영광을 보여주셨거나 이런 안정장치 속에서의 만남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광과 관련하여 앞서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 초자연적인 구름에 대한 보충할 내용들이 있습니다. 구름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하나님의 압도적인 영광을 가리는 기능입니다. 그것은 인간의 죽음을 방지하는 수단입니다. 즉 시내산 정상에서 임재하신 하나님은 자신의 거룩한 영광의 발현인 강체와 강렬한 하음을 빽빽한 구름으로 가르셔야 했습니다. 그 구름이 먹구름으로 표현되기도 하는데 이렇게 그분의 영광을 이중 상중으로 가리지 않으면 이것을 견뎌낼 사람이나 피조물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것은 피조물의 멸절을 의미했습니다. 심판의 날이 이르면 여호와는 악인을 맹렬한 불에 타게 하실 것이며 이스라엘의 불이신 그분은 불이 되고 불꽃이 되셔서 하루 사이에 숲과 기름진 밭이 모두 잿더미가 될 것입니다. 신약에서도 이 사실이 확인됩니다. 바울은 하나님은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으시니 라고 말합니다. 히브리 기자는 우리 하나님을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라고 선언합니다. 또한 바울은 해심 전 그리스도인들을 체포하고 죽이고 잡아가두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는 도상에서 영광의 강체 가운데 임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빛에 사로잡힌 그는 즉시 땅에 엎드려 감히 얼굴을 들지 못했습니다. 그는 사흘 동안이나 눈이 먼 상태로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며 지내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출애굽기 33장
12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묵상하고 적용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바르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마치 친구를 만나듯 하나님과 교제하며 곁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청종한 모세이기에 이스라엘의 큰 죄에 진노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도 자기 백성을 위한 간청을 멈추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없이 마치 청구서를 내듯이 하나님을 다그치는 기도나 신뢰나 확신 없이 미사오고만 남발하면서 간구한 것을 기억하지 못한 어리석은 기도의 습관을 버려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시간이 흘러도 여전히 어린아이에 머무는 신앙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가고 바르게 기도하며 바르게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